3절부터 7절인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이 본문이 왜 제가 오늘 본문을 정했느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 본문이 매일 성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 지난 5월부터 8월 오늘 새벽까지 해서 사무엘서를 쭉 본문으로 해서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 때 사무엘서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무엘서의 오늘 마지막 본문이 이제 매일 성경에서는 이제 주어졌는데 마지막 결론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은 성경의 신비로움을 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독특한 방법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 다닐 때 김진수 교수님이라는 구약 교수님이 사무엘서 강의를 한 학기 하셨는데 제가 수강을 했어요. 그때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성경이 이렇게 신비롭구나. 이렇게 성경이 이런 의도로 쓰여졌구나 하면서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연결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은 김진수 교수님의 책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서의 결론부가 내용적으로 좀 크고 어렵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설교로 담아내기도 조금 벅차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난주 말까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특세기간인데 쉽게 설교하지 않겠냐.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본문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사무엘서가 끝나는 본문인데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언제 이걸 성도님께 전하겠느냐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귓가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소름이 터질 수 있고요. 아니면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새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개관하면 먼저 사무엘서 전체에 개관하기 전에 성경 전체에 있어서 위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복음서는 마태복음이겠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이 뭔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장의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그 족보 가운데 중요한 두 인물이 아브라함이랑 다윗이다. 이것을 첫 1절에서 소개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일까 하면은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본 말씀 보여주시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로 같이 읽어보시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가로쳐서 고이 가돌이라 써놨습니다. 큰 민족, 가돌 크다, 고이 민족, 나라, 백성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다시 약속을 또 주십니다.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서 강자를 제가 일부러 지운 건데 쓰셨네요. 이 고이 가돌 되게 큰 나라이고 강한 나라 그리고 강한 나라. 그래서 고이 가돌 외에 아춤에서 강하다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시조의 역할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될 것이다.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은 다윗 때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여러 다윗의 후손들 왕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왕이라고 칭호가 붙은 것은 다윗뿐이에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딴 사람들은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 그 왕국을 실현하고 통치자로 세워진 다윗, 이것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중요한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강대한 나라가 이제 그 예언이 다윗왕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고 어떻게 그 왕권을 사용하는지 보여준 성경이 사무엘서예요. 다윗이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이라면 한 가지 의문점은 왜 다윗서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무엘이라 했을까요? 실제로 사무엘은 사무엘서의 초반, 사무엘이 출생하는 과정, 또 다윗에게 기름 부는 16장에 그 역할이 나오고 성경 무대에서는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더 긴 내용이 사무엘서에 이어지고 있는데 사무엘은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사무엘서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합당한 답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이란 두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져서 이스라엘 왕권을 견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왕기 이어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인물, 특별한 어떤 영웅 같은 존재가 중심이 되고 그 인물이 중심이 된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인간 왕은 대리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역할은 교회가 하고 있죠.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릴 때 특정한 인물이, 사람이 부각되고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야, 이름이 알려진 분이야, 이거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다른 게 특별한 다른 게 많아,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진짜 높여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배제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자랑은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만이 참된 왕으로 인정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곳이 교회이다는 것이에요. 우리 남문교회가 그렇게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영웅으로 부각하지 않고 바른 왕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주제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존재로서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왕권이란 어떻게 세워지느냐, 왕권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되냐,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권이 도입이 될 때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로 왕이 처음에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잘못된 왕이 사울이 세워지죠. 그리고 또 바른 왕이 그 이후에 세워지고 잘못된 왕은 서서히 몰락하게 되고 바른 왕권이 이제 확립되어 갑니다. 그러나 뒤에 보시면 바른 왕권도 위기를 겪고 넘어졌다가 회복이 되는 그 스토리가 사무엘서 전체입니다. 배경 지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서는 구분할 수 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글의 형식이 요약기사 설명이나 목록이 나오는데 PPT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7장 15절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사무엘서 읽다 보면 중간에 이런 목록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면서 어느 지역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사무엘의 생애를, 사무엘이 한 일을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주세요. 14장 47절 보시면 거기에는 사울의 왕이 세워진 업적을 말하면서 사울의 업적 그리고 그 가족의 명단 이름들이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이런 요약기사나 목록들은 단락을 구분해요. 사무엘서에서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사무엘서의 전체 구조를 제가 이제 좀 이 단락 구분을 해드릴게요. 맨 처음에 보시면 그 아까 읽었던 7장 15절에서 17절 그 부분에 사무엘의 업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14장 17절에서 52절은 사울의 업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자르게 됩니다. 본문을 자르면 이렇게 되죠. 자, 넘어가야죠. 말 안 듣네. 맞는데. 1장에서 7절은 왕의 선구자로 세워진 사무엘이 이제 주제이고요. 7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8장에서 14장으로 나눠지죠. 거기서는 왕정이 도입되면서 초대왕 사울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15장에서 사무엘하 8장까지 이제 쭉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또 요약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그 사무엘하 8장까지는 사울의 몰락과 다윗이 흉왕케 되는 과정이 나와요. 사울은 점점 추락하고 다윗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8장 마지막에도 다윗의 업적과 신하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무엘하 9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 왕권이 위기를 겪어요. 잘 될 줄 알았더니 죄를 범하고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 마지막 부분에 20장 23절에서 26절 다윗의 신하의 목록이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구분인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의 결론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처음에는 진노하십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잘못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진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세상적인 외모를 취하는 왕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이 구하는 세상의 외모를 갖춘 왕 사울을 세워줍니다. 그런 사울은 잘못된 왕이죠.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림받게 되고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사울의 몰락, 다윗의 흥왕 이어진 장면과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에 왕정이 세워진 것이 이 사무엘서인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이상적인 인물을 보여주지만 후반부에 가시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합한 자였다, 하나님 택한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태해졌을 때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 그의 왕국이 평안하다 느낄 때 안일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보시면 어떻게 돼요? 밧세바를 이제 늦게 낮잠 자다가 놀다가 해질녘에 여인의 모습을 보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죄와 싸워야 하는데 그 명령을 내려서 오히려 왕의 명령으로 여인을 데려오게 해서 자기 탐욕을 채웁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왕권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이 왕권의 남용이 여인을 범한 데서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사실 감추는 은폐로 가요. 거짓말을 조작하기 위해서 계속 남용하면서 누가 죽어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서 죽을 때 우리아 곁에 함께 싸우던 또 다윗의 부하들도 함께 죽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왕권의 남용은 충성스러운 부하의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왕국의 공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선포로 회개합니다. 하지만 왕의 죄에 대한 징계가 떨어져서 칼이 다윗의 가문에 이스라엘 국가에 떠나지 않는 비극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가, 저 같은 목사 같은 자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영적 지위를 남용하게 되면은 공동체 전체 피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많이 들었지만 해마다 시청 앞에서 청소년 집회를 했던 큰 청소년 단체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작년 해서 2번 정도 애를 데리고 이제 가고 싶은 데 몇 명 있어서 2-3명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영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청소년 또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들의 어떻게 보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지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참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영적인 어떤 지위,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사무엘서도 다윗이 그러한 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서에서 다윗도 완전하게 성공한 왕은 아닙니다. 버림받아 끝장나야 합니다. 사울처럼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 왕권을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 사무엘하 20장에 이르러서 이제 사무엘 20장의 내용은 세바의 반란인데 그 전에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이 진압된 내용까지 나오면서 다윗 왕권이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권이 세워진 것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달려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선택이 베풀어진 핵심에 뭐가 있냐면요. 따라해보세요. 언약사상. 언약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5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사울 왕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이 언약 사상이 사무엘서 전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사상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으로 있습니다. 드디어 본문을 보겠는데요.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이 사무엘서 마지막 결론부 21장에서 24장이 특별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성이 특별합니다. 20장 이후 세바의 난을 보시면 그 이후에 시간의 흐름을 따르면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항공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말년과 노년과 그리고 이제 죽음, 유언이 나오면은 시간적 흐름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무엘서에 나오지 않아요. 열왕기상 1장, 2장에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장부터는 생뚱한, 엉뚱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을 학살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무지한 피를 흘려서 다윗 왕 치세 초기에 기근 재앙이 있어요. 3년의 기근 재앙이 있을 때 이제 그 사건이 갑자기 끼어들고요. 21장 보십시오. 이제 21장 후반부 보시면 15절 이후 보시면 또 생뚱하게 블레셋과의 전쟁 일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 용사들이 나오고 전쟁 일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긴 시편, 이제 시편 18편과 연결되는 같은 내용인 시편이 22장에 쭉 나옵니다. 깁니다. 51절. 23장으로 가시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짧은 시편이 나와요. 7절까지 짧은 시편입니다. 23장이고 23장 8절 이후에 나온 내용은 또 다윗의 용사의 목록이 나오고 마지막 24장에는 인구 조서로 있는 전염병 재앙이 나옵니다. 21장하고 24장 내용이 뒤죽박죽이고 연결이 안 됩니다. 인과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혼란스럽게 왜 이런 내용이 마지막 사무엘서에 나왔느냐라고 주석가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서가 기록된 후대에 성경을 보니까 빼먹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빼먹은 거를 넣어야겠는데 중간에 끼워 넣으면은 흐름이 깨지니까 안 되겠다. 마지막에 불호 형식으로 모아가지고 넣자.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김진수 교수님 가르치신 이제 제가 배운 내용이 그런 건데 부록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정교한 구조를 갖춘 결론부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하나만 컷해 주세요. 오늘 본문인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글자 좀 작나요? 공의로운 왕과 사악한 왕의 길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두 부류의 통치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어떤가 보고 있는데 시편 1편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편이나 잠언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는 것과 비슷하게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3절에서 5절 보시면 선한 왕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은 악한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처럼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을 비교한 내용이 시편에 나온 것을 지혜의 시라고 합니다. 뭐가 지혜로운 길인지 보라는 것이죠. 본문도 그러한 비교와 대조가 있어서 지혜의 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편 이제 오늘 본문의 23장 1, 2절을 보십시오. 23장 1, 2절 보시면 이세 아들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이 말했다라고 되어 있고 2절에 보시면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노래를 하는데 다윗은 선지자로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예언으로서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왕권, 다윗 왕권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 노래하는 예언시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선한 왕의 통치가 무엇이냐고 예언하는 것인데 3절 한번 23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선한 왕의 통치 방법은 두 가지 원리다.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바른 왕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 선한 왕의 통치의 열매는 무엇이냐?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시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묘사합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차갑고 어두운 밤이 지나는데 아침이 오는데 꽉 막힌 구름, 오늘 아침처럼 비가 오고 우르르캉캉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서 새싹이 돋아나는 그러한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공동체는 그러한 복이 넘칠 것이다 메시지예요. 우리 남문교도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6절 사악한 왕에 대한 대조가 있어요. 6절 보시면 사악한 왕 어떻게 될까요? 6절의 묘사는 그렇습니다.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이 가시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농사 지을 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곡식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막고 기운을 가로막아서 방해가 돼요. 근데 처음에 곡식을 뿌리고 싹이 자랄 때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 추수 때가 될 때 가시나무를 다 이제 추수할 때 걷어내게 되죠. 그리고 가시나무는 쓸 데가 없어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7절을 보시면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지 못하고 철과 창자로 어떤 무기 같은 것들로 해서 그 가시나무를 다 걷어내고 땔감으로 다 불태워버립니다. 가시나무와 같이 사악한 통치라는 왕은 그런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불뿐이다 이런 경고예요. 이렇게 본문은 공의로운 왕, 사악한 왕의 말로를 마지막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이 내용을 21장에서 24장 전체 결론부가 강조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넘기겠습니다. 넘어가겠죠? 그 위에 지혜시라는 분 위에 보시면 찬양시라고 나오죠. 아까 봤던 22장은 찬양시입니다. 이 두 개의 시를 가운데 두고 이제 23장 8절 이후 뒤의 내용, 오늘 본문 뒤의 내용, 또 22장 10편 앞의 내용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내용이 다윗의 용사들, 또 위에도 다윗의 용사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뒤에 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장의 전반부의 어떤 사건, 재앙과 뒤에 나오는 24장 마지막의 전염병 재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제가 이렇게 그리느라 힘들었는데, 이것을 뭐라 합니까? 따라해보세요. 동심원 구조. 모양이 동심원 같죠? 그러니까 21장에서 24장이 그냥 막, 아까 보니까 막 아무거나 집어넣고 섞어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구조를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배열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 동심원 구조라는 것은 뭐가 중요해요? 가운데가 핵이죠. 핵심. 그 부분을 강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 가운데 것을 강조하면서 그 주변을 감싼 내용이 부연 설명을 해나가는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맨 바깥부터 보시면 기금 재앙은 뭐냐 했을 때 사울의 왕권 남용으로 인한 재앙입니다. 사울이 민족주의자 열심으로 죄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결론 내리기는 공의가 아니라 왕 마음대로 한 왕권의 남용이었다. 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 왕의 잘못은 나라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보십시오.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21장을 펴보시면 21장 2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 왕이죠.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앞에 불러서 그들에게 물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시 요구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하느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요구합니다. 말합니다.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겠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가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그들에게 억울한 것을 풀라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로 뭘 요구하냐면 사울의 후손 7명을
처형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이 처형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를 죽였어, 나도 복수할 거야, 보복의 차원이 아닙니다. 기브온 민족은 다른 가나안 족속과 다른 특별한 족속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특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위장 작전으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과,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 이미 주어진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깨는 행위가 됩니다. 이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언약을 깨는 행위는 심각한 죄입니다. 언약을 깬다는 것은 그 결과는 뭐냐? 언약적 저주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토입니다. 원어로. 뜻은 쪼개다는 뜻이에요. 반으로 확 쪼개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있는데, 언약을 맺을 때 보면은 고대 짐승을 쪼갭니다. 반으로 확 쪼개버립니다. 쪼갠 그 사이를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언약을 깼을 시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저주받아 죽을 거다. 이런 저주의 경고예요. 사울이 왕권을 남용했는데 그 남용이 더 심각한 것은 언약을 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저주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때 이 재앙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해결할 때 사울의 후손인 7명, 완전수인 7명이 완전한 죽음으로써 처형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1장을 보시면 그러고 나서 해결이 안 됩니다. 기근 재앙이 해결됐다 말씀이 바로 안 나오고 좀 다른 일화가 이어집니다. 10절을 보시면 21장 10절을 보시면 처형당 7사람 중에 두 아들의 어머니인 리스바가 자기 아들의 시신을 지키면서 애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11절에 이 리스바의 행위를 보고 다윗이 뭔가를 깨닫습니다. 아하 하고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이제 버려져 있는 그 뼈를 거두어서 사울 가문의 묘에다 아버지 기스의 묘에다가 장사를 지내주는 것이죠. 그 12절 이후에 나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를 보아서 다윗이 리스바의 행위를 보고 깨달은 건 뭐냐? 사울과 맺은 언약입니다. 말씀 보여주시죠. 3일상 24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여기까지요. 다윗과 사울 사이에 언약이 있었어요. 맹세가.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내준 다음에 사울이 이제 다윗이 자기 살려준 걸 알고 이렇게 맹세를 요구했을 때 아버지 집에서 사울의 이름을 멸하지 않겠다. 이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리스바의 이 행동을 보고 내 아버지 집에서 사울의 이름을 없애지 말라는 그 맹세와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앞에 보시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처형에서 제외한 것도 그 언약을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21장 14절을 보시면 그렇게 언약에 충실하게 장사 지내고 다 일들을 행했을 때 21장 14절 마지막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내용이 있다가 24장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화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1장의 전반부입니다. 24장 인구 조사로 인한 전염병 재앙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왕권 남용의 문제입니다.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4장을 가보시면 전염병 재앙이 왕권 남용이고 이건 24장에 나오는데 우리 인구 조사가 왜 잘못이냐 이 규례를 살펴보시면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십시오. 앞에 같이 있는데요.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생명의 속전 없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개수하게 되면은 질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장자를 죽이는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때 그 백성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속죄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자가 이 백성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모든 이 나라는 내 거야 라고 할 때 왕권의 남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이것은 왕권의 남용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질병의 재앙이 이스라엘 나라에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람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권위를 갖죠. 그 자녀가 내 거야, 내 소유야, 이렇게 하는 것도 월권입니다. 남용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대리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나 그런 영적 지도자가 이 성도들, 나의 밑에 아래 있는 영적 지도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할 때 남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타락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남용의 문제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3일간의 질병, 전염병이 일어나서 7만 명의 백성이 죽어나가요. 왕권의 남용은 그 나라 전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왕권의 남용에 대한 경고들, 언약에 충실할 것은 요구하신 내용이 이렇게 21장하고 24장에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 한 칸 더 들어가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 목록이 위아래 나옵니다. 21장 15절 이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펴서 21장 15절 본문을 보시면 특이한 것은 15절에 다윗이 용사로서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힘없고 무기력한 자로 드러나고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15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피곤합니다. 16절 보시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 한 찰나예요. 전투 중에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위기로 빠집니다. 다윗은 굉장히 연약한 자인데 적은 거인이고 강대한 자로 묘사가 되고 창을 들고 있는 자입니다. 마치 거인족 골리앗 같은 블레셋 장수가 다윗 앞에 이렇게 위압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부하들이 함께 도와줘서 이기게 됩니다. 18절 이후, 이제 21장 18절 이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유독 누굴 죽여요? 거인족의 장수들, 큰 강대한 자들을 죽였다는 것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다윗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항상 승리하고 왕국을 세웠다, 왕이 되었다, 이것이 아닌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해서 가능한 승리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된 것이었다. 너의 왕권은 그렇게 세워진 것이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이런 승리의 내용은 22장에 나온 시편과 연결이 돼요. 좀 어렵지만 잘 따라오세요. 22장 시편 보시면 22장 보시면 다시 이제 거기는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22장 1절을 보세요. 읽어보시죠. 2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구원하신 승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든 원수의 손, 사울의 손이 나오는데 2장에서 2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에요. 22장 2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 사울로부터 구원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22장 29절에서 51절 마지막 29절에서 51절 그 내용은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구원을 노래해요. 이미지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전쟁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앞에 사울로부터 구원 그 내용은 사울로부터 도망다녔던 광야의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원, 아까 22장 1절에서 나왔던 그 원수로부터의 구원이 두 가지 종류로서 나오는데 중간에 22장 21절하고 28절까지 중간 내용 제가 아까 설명 안 했죠. 22장 21절에서 28절 그 부분은 읽어보시면 21절 한번 보세요. 22장 21절 구원하셨도다 나온 다음에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고 깨끗하심을 따라 갚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의 공의, 의를 주제로 삼는 구절이 21절에서 28절경이에요. 가운데 이게 있고 앞뒤에 구원한 두 가지 사항이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뭐예요? 다윗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로부터도 구원하셨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시편이에요. 다윗의 승리의 배경에는 뭐냐? 다윗의 어떤 의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구원시켰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완전한 행위를 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라는 것은 다윗이 행위로 이룬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인 것을 우리가 나중에 더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은 그 의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짚어냈습니다. 23장 8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뒤에 거기에 이제 아까 시 이후에 다윗의 용사의 목록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에도 왕권 남용에 대한 문제를 삼습니다. 세용사, 30용사 등급별로 쭉 이어지는데 목록의 마지막 23장 마지막 절 39절을 보시면 목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 누굽니까? 23장 39절에 햇사람 우리아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연히 햇사람 우리아가 마지막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일부러 기억하라고 뚜렷이 보라고 마지막에 그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다윗이 이걸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아 이름을 볼 때마다 뜨끔할 겁니다. 우리아의 사건을 기억하라. 다윗에게 또 다윗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행한 가장 악한 범죄를 계속 떠올리면서 참으로 그 왕권의 남용의 문제를 경계하라,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23장 13절에 17절에 나오는 우물물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 블레셋이 이스라엘 블레셋의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내 고향의 물 하면서 녹두를 했습니다. 그때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기르옵니다. 그럼 다윗은 그 우물물을 어떻게 해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23장 17절 우리 찾아서 23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23장 17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의 후회입니다. 이 용사가 용맹하다, 뛰어나다 이런 자랑이 아니에요. 문맥은 뭐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 다윗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소한 욕망으로 물 마시고 싶다 이런 식으로 넋두를 했더니 그 왕의 그것을 먹고 충성스러운 신하는 그 왕을 내가 위해서 충성 마치하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물은 피와 같은 물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결단코 이런 일은 다시 시키지 않겠다. 다시 내가 신하들한테 요구하지 않겠다. 내가 왕권을 남용하지 않겠다. 말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왕권의 남용이 얼마나 주변 사람과 공동체와 그 나라 국가를 위험하게 하는지를 이 본문 말씀들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운데 있는 시 두 개, 오늘의 본문의 시가 가르치는 지혜시 가르치는 지혜는 뭐냐? 바른 왕권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넘어진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왕권이 남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살다가 부모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의 권리를 남용하면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성도들 어떻게 붙드는지, 죄인들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말씀하는데 23장 5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3장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언약에 의지해서 다윗 왕권이 죽을 뻔했다가 회복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삽니까? 힘들지만 이 죄의 문제, 왕권의 남용으로 인한 이 나쁜 악영향들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든 믿음으로 일어서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4장을 가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란 범죄, 왕권 남용이란 범죄에 의해서 백성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24장 16절을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모조리 멸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약을 배반한,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한 다윗 때문에 온 백성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중간에 보시면 재앙 내리기심을 돌이키십니다. 천사의 손을 거두라고 명하시고 천사는 어디 갑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서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기 죄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이 약무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17절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마지막 25절 다시 읽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때 재앙이 그칩니다. 아까 21장에 어떤 재앙이 그쳤던 장면, 언약을 성취했을 때 여기도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그 타작마당에 드렸을 때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이 타작마당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이 타작마당은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그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번제를 바치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단이 됩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성전은 신약에 와서는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약무리가 받는 형벌을 나와 내 집에 내려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대로 다윗이 아닌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서 오셔서 백성들의 죄와 형벌을 대신 받고 치심을 받아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안에서 왕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 하지만 넘어집니다. 자꾸 남용해요. 넘어가요, 자꾸.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영원한 확실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기독교 개신교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 지어도 회개하면은 용서하고 구원 받으니까 죄져도 된다 지금은. 그러니까 편하게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어쩌면 맞는 말 같습니다. 이런 값싼 은혜로 생각하면서 그냥 편하게 일단 죄를 지어보는 거예요. 이득이 있는 곳에 가서 죄를 짓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남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오늘 봤던 사무엘서를 따르면 그렇게 함부로 우리의 권리를 남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믿음의 구원이 그런 식으로 왜곡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주도 언제든지 용서해 줄 거야 편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엄중한 징계가 있고 두려움으로 떨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며 용납하며 품어주는 우리 새벽기도의 주제처럼 서로를 우리가 돌봐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언약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